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가 11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10시 반부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시원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거라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아마 일찍 오시는 분들은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데 좀 늦으시는 분들은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좀 아파요. 이 좋은 걸 좀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 아주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러한 그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리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이상을 인도, 특히 남인도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살 때 많은 인도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인도인 친구들하고 저녁이면은 차를 함께 마셨고요. 또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인도인들이 사는 그런 그 작은 초가집에 들어가 보면은 흙바닥입니다. 그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밥을 함께 먹으면서 친구를 사귀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에게 인도인 친구들은 가족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서 15년 동안을 지내다가 15년 만에 인도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친구들 가운데 여러 식구들이 미국의 유명한 의류회사에 납품을 하는 그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미국을 방문할 때 크리스가 어떤 옷을 입고 갔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상표 아실 겁니다. 갭이라고 아실 거예요, 갭. 그 갭이라고 하는 그 상표가 붙어 있는 빨간 셔츠를 입고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 집에 있는 친구의 큰 딸이 크리스가 입은 셔츠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만든 셔츠하고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한번 그 셔츠에 붙여있는 꼬리표, 택이라고 그러죠. 꼬리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옷 안에 있는 꼬리표를 꺼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리표 안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Made in India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에게 묻기를 미국에서 이 옷이 얼마나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크리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졌지요. 왜냐하면은 그 옷값은 그녀가 한 달 내내 공장에서 일하는 것, 일해서 버는 그런 그 돈보다도 훨씬 더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인 가정의 하루의 그런 그 살림살이는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는 그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들의 진정한 친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존 웨슬리의 유명한 경구를 늘 기억을 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어라. 웨슬리는 이 말대로 살기를 힘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평생을 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 아기를 아는 젊은 여인이 그의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
그 두의 아기야 엄마와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굶주렸고 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웨슬리는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웨슬리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을 꾸미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돕지를 못하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의 벽에는 그가 사서 붙여둔 그림이 아름답게 여전히 그 빛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그 아기와 엄마를 그냥 돌려보냈던 기억이 늘 떠올랐습니다. 이 경험은 웨슬리에게 재산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고 웨슬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크리스의 빨간 셔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그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고도 깊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하지요. 내 것이라고 하는 강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다음 이야기를 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침범을 해가지고 나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는 그러한 그 적당한 범위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우리는 웨슬리를 존경합니다. 웨슬리의 신앙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웨슬리는 늘 우리에게 신앙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웨슬리가 그의 저작집 제8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매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영적 냉담 그리고 탐욕은 한데 얽혀서 우리의 영혼을 묶어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동일한 죄악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매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 영적으로 냉담한 것, 탐욕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는 다 별개의 그런 그 모습처럼 보이는데 웨슬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건 다 동일한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아주 기본적인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8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복음 전도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일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니, 복음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지 않는 까닭은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걸 편안하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웨슬리는 말하기를 거기에 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사회운동을 하거나 무슨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 흔히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만큼 기도를 하느냐, 얼마만큼 성경을 보느냐, 얼마만큼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얼마만큼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지표는 뭐냐?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바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웨슬리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교리적인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복음 전도는 구원과 영생을 설명하는 말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로 전도하고 말로 선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삶으로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신 전도와 선교를 아주 값싼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나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나요? 말로 끝나지 않는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현장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성자의 지팡이로 유명한 오방 최흥종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글로써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최흥종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광주 일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건달이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당시 광주와 나주와 목포 일대에서 의료 선교를 펼치던 포사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요, 나주에서부터 한 한센 환자를, 아주 중증의 그런 나 환자를 치료하려고 광주까지 데려옵니다.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광주를 왔는데요, 이 나 환자를 부축하던 포사이트가 최흥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일리 와서 빨리 이 환자를 좀 부축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증 나 환자, 몸에서 피고름이 철줄 흐르는 그러한 그 나 환자를 부축해가지고 내리는 게 이게 얼마나 꺼림칙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만 최흥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다리를 떼지 못하고 서 있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에서 내린 이 나 환자가
두어 발짝을 떼어놓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바닥에 땡그르르 떨어뜨리고 맙니다. 보니까 지팡이에는 그 환자의 손에서 묻어난 피고름이 가득 거기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거지요. 짧은 순간 머뭇대던 최흥종이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환자에게 내어 밀었지요. 환자가 그 지팡이를 딱 받아쥐는 그 순간 이 환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최흥종은 그 미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마음속에 깊게 불처럼 확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최흥종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못 드리고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다미안 신부님 이야기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와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휴양지라고 그래요. 그 하와이 제도에 딸려있는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기 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몰로카이 섬에 한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 성자로 불리우는 다미안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섬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센인들이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그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미안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접하게 하고 싶어요. 저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저를 한센 환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됐습니다.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다미안 신부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애를 마쳤지요. 다미안 신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버려진 사람들 속에 나를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 속에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웠고도 담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다미안 신부의 모습이나 최흥종 목사님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해 보이는 우리 삶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늘 편안한 것만을 구하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일상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삶을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걸까?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뭐를 얘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지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뻐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오늘의 삶,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예?
그 삶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삶에서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충격이 없으면은요, 이 삶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균열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충격이 뭘까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어놓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 사랑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만 가지고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전도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엄청난 명령, 엄청난 도전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일러주고 계셔요. 그 길이 뭡니까? 형제 자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주님께 응답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머물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것을 제공을 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자신에 대한 섬김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 섬김, 봉사, 이것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이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과의 우정이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 남인도더라고요. 남인도 지역에 있는 한센인 마을 바르구루를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에 가보니까 정말 인도 사람들이 까무잡잡하더라고요. 근데 남쪽에 살고 있는 인도인들은 흑인보다 더 까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간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짧은 일정이니까 급하게 돌아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서 그 바르구루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요, 저와 저의 일행들을 이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환대를 해 주었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제일 낮은 계급의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게다가 한센병까지 걸려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 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났는데요. 만날 때 저한테 거기서 의료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다녀가 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일행들한테 얘기를 했죠. 목사님 무조건 만나면 좀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록도 하고 이제 이쪽 아랫역에 이제 여러 한센인 마을들이 갔는데 거긴 음성 나환자들이잖아요. 손도 잘라지고 코도 막 떨어지고 귀도 막 비틀려지고 이런 분들인데 보규는 안 돼 있으니까 앞만 만져도 괜찮은데 그래도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 막 손을 잡는 게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겁도 나고. 그런데 이분들은 가보니까 이게 음성 나환자가 아니라 지금 활발하게 그 균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는 막 눈이 상해가지고 보이지가 않고,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손도 막 그냥 잘라지고 발가락도 다 잘라지고, 그리고 막 피고름이 줄줄 나오고 이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요. 어린 자녀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정기적으로 다 이 피검사를 해보면은 보균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걔 가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환영을 하는데,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 인도 사람들이 흥이 많은지 막 춤을 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같이 춤도 추고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치료를 하고 정성껏 치료를 하고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뭘까? 혹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바르구루 마을 당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는 것을 한번 잘 받아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임재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함께 갔던 그런 모든 일행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도나 선교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가 그저 돌봄만을 제공할 테니까 당신들은 잘 받기나 해라,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바르구루 마을에 가지고 간 여러 자원들이 있었지요. 이를테면은 영적인 자원, 또 물질적인 자원, 또 치료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사역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신 것,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오늘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하고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우정을 나눌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생명 없는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보셔요. 뿐만 아니라 지체를 통하여서 그분을 친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인격적인 그러한 그 전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사랑을 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야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